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붙들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어서 그 고백의 소리가 작아져 갈 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일하셨는가를 살피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더욱 노력해야 하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옆나라 피지에서 확진자들이 100명이 넘어서 마스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실이 없어서 뉴질랜드에 환자를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코로나의 심각성에 대해서 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간에 갑자기 지역 감염자가 나오면서 다시 코로나 위기의 4단계가 되었을 때 이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형 식품점 밖에 길게 늘어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코로나 검사를 위해서 길게 늘어선 차량들을 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상황이 빨리 정리가 되고 안정을 찾아가고 코로나가 잡히기를 원합니다. 이 기간 주님이 주시는 강제 휴가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시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충전하기 위해 찬양도 많이 부르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는 곳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속이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하였습니다. 왜 기브온 족속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속이면서까지 화친을 하려고 하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하셨는가를 듣고 그들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살 수 있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분명 그들이 이스라엘을 속인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종이 되었지만 그냥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조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길을 택하였고 말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일, 즉 기브온과 언약을 맺은 일은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브온 주민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과 약속을 맺지 말고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덜컥 기브온 주민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만에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성급한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브온을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중들은 다 그것 때문에 족장들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은 과연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기브온 족속을 지켜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했습니다. 기브온과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브온을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쳐서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아서 전리품으로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기회들이 박탈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공격하는 일을 못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들을 보호할 책임까지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과연
그 일을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기브온과의 화친을 결정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자세를 취했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를 살펴보겠습니다. 9장 1절과 2절 말씀의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 전에 여호수아 9장에서 가나안 땅에 사는 여러 족속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9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9장의 사건이 끝나고 10장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욱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익숙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은 다윗이 한참 후에 그 성을 다시 차지하여 자신의 왕도로 삼은 것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한참 전에 가나안의 한 성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전에 들었던 소식뿐만 아니라 새로운 속보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전에 일어났던 일들, 즉 여리고 성에서 행한 것처럼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였다는 소식뿐만 아니라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보인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2절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성경은 그가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크게 두려워한 이유는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이 큰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브온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의 영향력이 주위에 크게 미쳤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왕도와 같은 큰 성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아이보다 더 큰 성이었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였습니다. 이런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힘을 합쳐서 가나안 땅의 다른 지역들을 공격해 온다면 그것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공격 목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예루살렘 왕은 그냥 앉아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주위 여러 나라에 사신을 보내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하매, 예루살렘 왕은 사신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주위 여러 나라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란 것은 비단 예루살렘 왕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패배를 선언하고 그리고 기브온 주민까지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하였다는 소식은 이제 곧 자신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왕이 주의 왕에게 제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이 기브온을 치려고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도와서 함께 기브온을 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예루살렘 왕은 이스라엘을 치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을 공격하자는 이야기를 예루살렘 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을 한 기브온을 치자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왕들은 기브온의 힘이 어떠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왕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뜻 예루살렘 왕의 제안을 쉽게 반응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그 일은 쉽고 그리고 신속하게 이룰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왕의 요청을 받고 나온 왕들까지 해서 아모리족 속에 5 왕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으로 가서 기브온을 포위하고 싸웠습니다. 그들은 쉽게 기브온 족속에게 보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신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을 하였다는 것은 마땅히 심판을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야 제2의 기브온 주민이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기브온 주민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강력한 권력자가 없다는 것이고 그만큼 중앙 집권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비해 지금 기브온을 쳐들어온 사람들은 절대적인 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응하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하기도 전에 기브온을 쳐서 얻을 노략물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브온 주민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화친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과연 기브온이 이런 위기 가운데서 있을 때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 참여하여 기브온을 위하여 싸울 것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렇게 예루살렘 왕과 함께 하는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다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을 의지하였습니다. 그것은 처음 먹었던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여든 연합군을 보면서 그들은 그들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더 이스라엘 자손을 의지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6절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매 백성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들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한 내용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다급하게 이스라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6절 안에 이스라엘의 도움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또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좀 더디게 하지 말라. 속히 해라. 이렇게 그들은 위급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이 겪는 상황의 엄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는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싸울 수 있는 모든 군사들을 거느리고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돕기 위한 싸움이 쉬운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심을 다하여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군사의 일부를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모든 군사와 용사, 즉 모든 군대를 이끌고 길갈에서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는 여러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마음도 알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때에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 그때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군사를 거느리고 길갈을 떠나 올라갈 때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까지는 한 성을 상대로만 싸웠습니다. 그것도 전적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기는 싸움이겠지만 과연 기브온을 위해서 싸우는 이 전쟁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올라가 싸운다 해도 그 전쟁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기브온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때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승리를 주시겠다는 말씀인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그들 중에서 즉 아모리의 족속의 5 왕들의 연합군 중에서 한 사람도 여호수아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통 사흘길이 되는 기브온까지의 길을 밤새도록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군사들이 움직이는 것이 훨씬 빠를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곳에 도착을 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진 기브온을 돕기 위해 얼마나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 밤새도록 올라가 아모리의 족속 연합군의 진 가까운 곳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갑자기 공격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벤홀론에 올라가는 들판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을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전쟁의 전체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헤아려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전쟁을 정리하고 보니 사실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서 하신 일이 많고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 5 왕들이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미처 예상하지 못한 때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들을 공격해오니 그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아마 그들은 기브온과의 싸움만을 생각을 했지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자신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그들은 전쟁을 할 의지를 상실하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뒤쫓아가면서 싸웠습니다. 도망가는 연합군을 추격하여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는 표현을 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2가지 특별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큰 우박덩이를 내리신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벤홀룬의 골짜기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오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은 도망하는 아모리 족속 연합군에게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셨습니다. 그 큰 우박덩이는 도망을 가는 이스라엘의 적군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하늘에서 내린 큰 우박덩이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모든 군사보다 더 크게 일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라는 표현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구하였다, 즉 기도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외쳤습니다. 태양아 기본 위에서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서 머물러라. 여호수아는 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명령을 듣고 움직이는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다 듣는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가 지면 모든 전쟁은 멈출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적에게 도망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 혼란스러워하면서 도망을 치고 있는 적을 물리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어쩌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양이 머물렀습니다. 달이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야살의 책에 기록하여 후대 사람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도록 하였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렇게 태양을 멈추면서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멈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심으로, 또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태양을 멈추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 적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겼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친히 주도적으로 싸우신 전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그들을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전쟁이 다 끝나서 온 이스라엘은 가족이 있는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칫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멈추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본과 함부로 한 약속은 충분히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을 향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찌 보면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잘못 약속한 기본 주민들이 다 죽음을 당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흉내만 내는 그런 도움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하나도 아니고 두 개나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도우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태양을 멈추어 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날 승리하지 않고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는 모습이 있고 또 하나님이 싸우시는 모습은 있는데 기브온 거민이 싸우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 아무 싸움도 할 필요 없이 그들에게는 거저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누구냐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싸움이 없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앞서 싸우셨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전쟁만큼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이 다른 작은 일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실 것인가 짐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못을 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잘 살아야 하나님이 그래도 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인가 하는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기보다는 불순종하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인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크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 없음을 인하여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응답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